금요일마다 제가 시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볼수록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비탄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곧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척도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믿음의 척도는 감사인 걸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범사라는 말, 헬라어로 말하면 엠판티라 그래요. 이 말은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과연 어떤 상황을 말하길래 모든 상황,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상황이에요. 기대하지 않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내 삶 속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떡을 하나씩 줄 텐데, 우리 조충수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드릴 거예요. 뭐냐? 감사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했던 제목이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지요. 두 번째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1년을 돌아보는데 뭐 감사할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도 뒷받침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쁘고 쫓기듯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1년이 왔어요.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1년을 살면서 뭐 특별히 감사할 것 없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상황. 세 번째, 어떤 상황을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망할 것만 같아요. 이러다가 곧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것이 특별히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나누지 않고 이 상황을 한마디로 범사, 엠판티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것에 감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인데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누구라도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남다르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마혼이 이 세 족속, 세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이 큰일 났어요.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시엘을 보내서 아히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직접 싸울 것이다. 다음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하는 모습이 가히 획기적이에요. 놀랄만한 상황이에요. 백성들 중에서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적군이 앞에 있는데 그 군사들 앞에서 이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메시지가 오늘 21절이에요. 21절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앞에 적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적군 앞에 우리 은혜 찬양대가 딱 서요. 그리고 찬양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우리를 화살바지로 총알바지로 내세운 겁니까? 저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여보, 그게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대가 그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물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뒷면을 봐요. 하나님이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그들을 통해서 그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아무런 무장도 안 했어요. 예복 대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살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무리인데 아무런 복장, 아무런 전투옷도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옷을 입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간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것이죠?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막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근데 오늘 그 17절 위에 보면은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실 자기들은 전쟁터로 나가지만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건가, 그거를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감사는 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모습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더 지체하셨다 가셨지요. 가서 보니 이미 장사가 다 끝내서 나사로는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그렇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나사로의 이 죽음, 이 동굴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하면은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아직 나사로는 꽁꽁 묶여진 채로 이 무덤 안에 있어요. 아직 나사로는 죽은 시체예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아직 살아난 것임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미리 드리는 감사,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를 지내서 지나온 2023년도를 뒤돌아보면서 하는 감사보다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감사하세요. 하루를 여는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물론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새날 주신 거 감사하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올해 마지막 2025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오늘도 오늘 있을 일에 감사하시고 오늘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일에 감사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드려지는 감사예요. 또 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내일도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적들의 공격을 앞에 놓고 나라가 풍잔등화의 입장이 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후의 결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도다, 이 사랑의 고백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결과가 중심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 중심의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중심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로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의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재산을 받아 나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과정을 아시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맛있는 음식을 다 내오고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 여러분이 탕자라면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헐벗고 살다가 굶주림에 살다가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 옆에 오니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탕자의 진정한 감사는 아버지를 버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난데,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때로 연단하시도록 고난도 겪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기쁜 영적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켜주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보고 감사해서는 안 돼요. 일의 결과만을 보고 감사하려고 해서도 안 돼.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레, 그는 평생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웨슬레가 하루는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강도들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긴 그 웨슬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가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웨슬레는 지금 강도 만나는 이 사건을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야, 그나마 조금 있는 건데 이거마저 잃어버렸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그래 그 조금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나보고 전도하라는 겁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상황과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셔 감사하고, 나에게 많은 돈이 없어서 그나마 이것까지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 영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철저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상황 중심, 환경 중심, 결과 중심으로 감사를 한다면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 더 많아지지요.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보실까요? 마지막에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 그 후에 20장 1절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한다면 그 후에라는 배경은 19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19장을 속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그 후에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19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해요. 특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재판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백성들 가운데 행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이런 개혁을 단행한 후에, 이런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난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이루며 나라를 바로 이끌려고 힘썼는데도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개혁한다고 개혁했고 힘써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개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유다에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뭔 실수를 했길래 이 적들이 얕잡아보고 쳐들어왔느냐? 무엇보다도 외교적 실수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저 아람에게 빼앗긴 라못 길르앗 땅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벌린 가운데 이제 남유다는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군사 요청을 해요.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아합의 사위인 장인인데, 그래서 군사도로 참전을 하게 돼요. 결과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찾지도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큰 피해만 입었어요. 물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참전함으로 인해서 국력이 낭비가 됐어요. 바로 이런 외교적 실수, 여기에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적인 문제예요. 개혁을 잘한다고 해놓고 누구와 동맹 맺었어요? 아합,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적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으니 그들이 영적인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는 개혁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을 모으고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저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으니 그들이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죠. 또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점이에요. 이 동맹 때문에 참전을 했어요. 참전하는 가운데 군사적 피해도 잃어버리고 국력도 약해졌어요. 바로 이런 틈을 노리고 세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 민족을 침공해 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마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냐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호사밧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내가 동맹을 맺어서, 어쩌다가 내가 저기 군사를 보내서 내가 이런 빈틈을 보여서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실패 속에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주의 인자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 실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사람 실패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내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실패된 나의 상황을, 다 넘어져 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라는 거예요. 자,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을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이 주일은 정말 소중한데, 저는 일부 예배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지금도 감사하다. 일부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영기석 집사님 저 시흥에서 달려왔어요. 이천에서 와서 기도 앉아있는 우리 이장님도 계시고, 인천에서 달려온 우리 이명재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 파주에서 온 우리 또 집사님 계셔서 지금 또 봉사로 올라가시고, 물론 주변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도 감사하죠. 돌아보니까 감사. 이곳이 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4년도 마무리 2025년도를 바라보십시다. 미리 드려지는 감사,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중심의 감사. 그리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바로 범사의 감사 아니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척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성숙의 문제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월 1일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